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범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사람이 넉넉히 있다가 당한다. 넉넉히 있으면 당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날들이 아득히 먼 것 같은데 아직 멀었어. 그런데 꼭 우리가 살다 보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벌써 이 날이 이렇게 왔네? 임박한 그런 날을 맞이하면서 놀라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개학 참 아직 많이 남았어. 요즘에는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방학이잖아요. 이제 뭐 아직 멀었어. 그런데 벌써 내일 모레 학교 갈 날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숙제 안 하고 있다가 임박해서 개학 다 돼갖고 하루 앞두고 그냥 숙제를 막 하는 경험들 저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또 그래요. 아직 갈 날 멀었어. 그래서 그냥 뭐 만판 놉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끌려가듯 나 군대 가. 그리고 막 울면서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잡혀가도 군대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날이 임박했으니까. 예비 또 부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이제 우리 가을에 결혼하니까 봄부터 막 우리 준비해야 돼 막 합니다. 그런데 어디 준비가 잘 되나요? 결국 준비 다 못하고 결혼식부터 치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도 참 웃긴 게 구두도 닦지 못하고 구두라도 좀 깨끗하게 닦고 결혼식에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바쁘게 뭐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구두도 못 닦고 결혼식 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이든 미리 대비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임박해서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물론 이렇게 형편이 다 되지 않지만 조금씩 자녀들이 용돈 주시고 또 노령연금 나오고 그러면 그거 좀 모아두세요. 꼭 쓸 날이 있습니다.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전화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이제 80 중반 되시고 하셨으니까 돈 누구 주지 마시고 좀 잘 모아놓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모아놓으세요. 제가 늘 얘기도 하지만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순간이 우리가 그냥 갑자기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앞 시간이 참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그 날이 왔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과 종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부터 종말, 재림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아득한 좀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별로 요즘에 재림 설교 또 종말 설교하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또 성도들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갑자기 아니 정말 벌써 왔어? 아유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아주 오랜 과거에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에게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귀따갑도록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삶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이제 40주야를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물이 차갑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저 높은 방주가 있는 곳까지 가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 바로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다 멸망당하기까지 우리가 세상 일을 보면서 망하지 않을 것처럼 아이 그날이 뭐 언제 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안 간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학교 가야 돼요. 저희 이제 딸도 이번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냥 어제 급하게 이제 막 준비하는 거예요. 뭐 기숙사 들어갈 물품들을 준비하는데 그냥 뭐 두보따리 되더라고요. 그럼 그날이 다가오면 가까이 가서 이제 막 준비하는 거예요. 1학년 때도 들어가려고 했다가 못 들어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제 비대면이 돼도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들 외에도 많은 부분들 우리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곡 다가가서 임박해서 허둥지둥 허겁지겁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신랑을 맞이할 열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항상 미리미리 채워놔야 돼요. 근데 좀 더 싼데 주유소도 싼 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좀 여기 이제 비싸네. 싼 데 가서 넣어야지. 이미 불이 들어왔는데 싼 데 가서 넣으려고 가다 보니까 거긴 더 비싸. 이게 다음 주소 가보자. 그러다가 막 마음이 이게 조급해지더라고. 이거 시동 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재림과 종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뭐 아직 한참 남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더디게 신랑이 오셨어요. 그때서야 이제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힌다. 네, 인생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천국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이제 기도 가서 좀 깨끗하게 좀 마음도 씻고 정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문이 닫혀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고 문이 닫혀버리면 내가 좀 늦었는데 나 열심히 가다 뭐 하다 왔는데 이거 안 되나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용어들 중에서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천년왕국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여기에 나오는 유일한 그런 본문이에요. 자,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림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 천년왕국에 대해 몇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을 마지막 날 사건으로, 한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장들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추면 다 맞추면 어때요? 한 작품이에요. 한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각에 또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걸 전체로 보느냐, 한 그림으로 보느냐, 개별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주장들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고서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주장을 더 믿는지, 어떤 주장을 우리가 따르는지 우리가 판단해서 따르면 되겠죠.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전천년설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전천년설. 예.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전천년설. 예.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느냐?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교회 시대의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으며 그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직접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주장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7년 대환란 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기 전에, 휴거 전에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근거로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전천년설을 따르는 주장이죠. 자, 그때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천년왕국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보면은 마귀들, 사단, 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죠. 그들이 무저갱에 갇혀요. 무저갱에 갇히니까 이제 그야말로
평화죠. 그렇죠? 사람들이 죄를 안 져요. 그 시대에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잠깐은 놓이게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1000년 동안 그야말로 세계 평화, 전쟁과 그런 속고 속이고 살인하고 우리 사회가 정말 완벽한 그런 사회가 되겠죠. 1000년 동안은.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그때의 마귀들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지상 천국, 정말 법이 그때는 필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평화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니까 남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거 다 마귀가 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 지상 천국, 천년왕국 동안은 참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장들이, 이런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세계가 점점 복음화되어 결국은 세계가 기독교로 다 변화되게 되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왕국이라는 이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의 긴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바로 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가되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지상 천국이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후천년설의 중요한 주장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말기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제도, 법률, 조직이 개선되고 기독교적인 신앙과 행동이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점점 더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절정에 이르는 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냥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성결교단은 전천년설을 믿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한 번만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일반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들이 동시에 부활을 해서 심판을 당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천년설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의미에서의 천년왕국, 즉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은 없으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실현된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초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기간까지 천년왕국이다라는 거예요. 뭐 전천년, 후천년,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그냥 주님의 재림, 이미 재림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공중휴가가 없고 예수님의 재림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환란이 없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의 환란을 늘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휴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살아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다. 7년 대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휴거가 일어나고 그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다시 한번 노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이 오겠죠. 이런 순서를 따르는 전천년설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때 가봐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들을 시간 순서들을 보게 되면 전천년설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배울 때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교회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현상, 이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휴거.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하시잖아요. 그때에 아까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읽었죠. 죽임을 당한 성도들, 이미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여 죽은 성도들, 또 그 인생 기간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또 죽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먼저 부활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전천년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성도들은 지상의 교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휴거된 성도들도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근거로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죽은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 때에는 산 자들도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 이거 한참 만에 믿었어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으며 세상을 떠나면 다시 살아서 부활이 있잖아요. 다시 살아서 공중으로 올림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이 순간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저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내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분이 어떨까? 롤러코스터 타면 우리 공중에서 쫙 올라갔다가 촥 내려올 때 철컹하면서 기분이 짜릿하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 변화되어서 살아있는데 몸이 변화되어서 슉 하고 올라갈 때 얼마나 참 신비스러울까, 얼마나 또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기쁠까, 이런 믿음의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휴거되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휴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맞이해야 돼요. 여기에 다 참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또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는 환난 중 휴거설이 있어요. 즉 전반부 3년 반이 끝나고 휴거가 된다라는 거죠. 환난 중에 그 한때가 지나간 다음에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3년 반이 끝나고 휴거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 전 휴거설이 있어요.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 근거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휴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주장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어느 때든지 환난을 통과하다가도 들림 받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 그때까지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 휴거 받는 것보다는 환난 전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 올라가야죠. 아멘. 세 번째로는요, 부분 휴거설이 있어요. 환난이 계속되는 동안 준비된 영혼들의 휴거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환난 후 휴거설이 있어요. 이것은 환난을 다 통과하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공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주장이죠. 환난 전 휴거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이마에 또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생활,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가거나 돈을 찾거나 이런 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믿음을 배반할 수 있잖아요.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아야죠. 목사님, 저 이마에 표 받을래요? 짐승표 받을래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은행도 못 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트도 못 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경우들, 반드시 그런 또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마음속에 계시도록 믿음 생활 잘하다가 다 들림 받으셔야죠. 한 분도 남으시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용어 중에 7년 대환란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집니다.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자, 그러면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69일에예요. 그렇죠? 한 일회가 남아요. 근데 이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까지 69일에 관련된 내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일회가 남았어요. 요 7년,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요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을 위해 정해진 70일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 일에 이것을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기간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냥 구약만 믿죠. 신약을 안 믿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전반부 3년 반, 또 후반부 3년 반. 이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됩니다. 또 환란이 또 임해요. 3년 반이 지나자 서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성전에 미운 물건들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경배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아주 환란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난다 라는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예루살렘에 관한 뉴스들을 종종 관심 있게 볼 필요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거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모스크가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태에 그것을 부수든지 아니면 거기 아직 땅이 넓거든요. 되게 평평해요. 거기에 다시 성전을 제3성전을 짓든지 그러면 정말 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게 알아야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또 7년 대환란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기또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세계 통치권을 위해서 서방연합군과 동방연합군이 최후의 격전을 벌일 곳으로 주장되는 곳이에요. 바로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남방 세력들이 어느 나라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남방의 한 나라가 중동 지역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북방 왕이 북쪽에 또 어떤 한 나라가 남방 세력을 위협하는 것을 느끼고 연합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휩쓸어요.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까지 이집트, 리비아, 애굽 이런 데까지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방 왕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서방 왕과 동방 왕이 동맹을 맺어요. 이런 이합 집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남쪽에서 북쪽에서 또 서방 왕들 이렇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북방 왕과 연합군을 멸하시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서방 왕과 그 군대가 북방 왕과 그 연합군의 자멸로 얻어진 힘의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서방 왕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방 왕이 동맹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동방군과 서방군이 아마겟돈에 집결하여 이제 최후의 전쟁, 대환란 끝에 이렇게 최후의 전쟁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 깊게 배워야 될 것은 짐승의 표예요. 666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즉 세계 통치자가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등에 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팔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통치자가 통치의 수단으로 또 경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으면 다행이지만 들림 받지 못하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니까. 내가 다 농사짓고 내가 다 자급자족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마에 손등에 이 짐승의 표 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몇 날 며칠부터 매매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거 들림 받아야죠. 또 한 가지 더 14만 4천이라는 말, 그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하도 이 용어를 써갖고 성경적인 것인데 많이 왜곡시켜놨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14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14장 3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와 상관없이 유대인 중에서 선택받음을 받은 사람들, 7년 대환란 중에 선택을 받고 보호를 받아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전 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70일의 중 마지막 1회, 즉 7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백보자 심판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11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최종적으로 휴거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7년 대환란, 또 아마겟돈 전쟁, 이게 다 끝나고 맨 마지막 순서상으로 맨 마지막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이때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을 결말지을 뿐만 아니라 지구 자체의 최후를 장식할 사건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때 심판의 대상자는 인간 역사 이래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인류, 이미 성도들은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 있죠. 생명책이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제외된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에, 그 행위를 따라서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이 백보자 심판은 잘못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벌을 위한 영원한 벌을 받는 백보자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용어들, 우리가 자주 듣는 용어들, 또한 자주 들었지만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재림과 종말은 반드시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준비한다, 준비 안 한다? 준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도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결혼식도 준비 안 하고 있다, 그냥 막 결혼식 하는 경우들 참 많아요.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미리 준비하면 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날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준비된 날이 됩니다.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어떤 성도에게는 준비된 날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환난으로 맞이하게 되는 혼돈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과 재림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차분한 날이 됩니다.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무엇이든지 허겁지겁하면 실수가 일어나고 빠뜨리는 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겁지겁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그냥 늘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 오시면 그때 순간적으로 공중에 휴거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아파서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다 홀연히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재림과 종말은 분명히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임박한 주님의 날에 허겁지겁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허겁지겁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살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늘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다니엘의 예언,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